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등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시편 118편에 대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는데 그는 파란 많은 곡절, 환난 많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건져내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올려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라는 것은 지은이가 있잖아요.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다윗의 삶을 열어보면 그는 정말로 환난이 많았습니다. 원래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기를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마침내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에 보게 되면 건축자가 버림들이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초석. 저도 우리나라 한옥집 짓는 걸 봤는데 오늘과 같은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그 시대가 아닌 그 옛날에는 반드시 기초석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딱 놓고 거기에 맞춰서 좌우 대칭 수평을 딱 맞춘 다음에 그것이 기준이 돼서 기둥들이 다시 세워지고 집이 그 기초가 다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퉁이 돌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마침내 모퉁이돌, 머릿돌과 같은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하였는가. 그것을 노래한 것이 이 시편 118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일은 참 기쁜 날입니다.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날이 오늘 주일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시대가 어두워졌을 때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그도 이 시편 110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시편 118편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나는 여러 번 이 시에 끌렸습니다.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도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이 시편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꼭 이 시편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29절까지 되는 긴 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22절에서 24절 세 개의 절만 뽑아보았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시작해서 29절 전 모든 내용이 다 주옥같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선 곳이 좁은 곳이라 생각할 때에 이 시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네게 어찌할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건을 바꾸고 자기들 편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조건을 내밀어서 우리의 조건이 더 열악해지고 상황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스스로의 편일지라도 내 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간악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한 모든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등불이라는 그거잖아요. 저기까지 어두워요. 등불이었으면 벌써 한 발 내딛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목적지까지 먼 거리를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 등불이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바로 앞에 한 발 내딛는 것부터 믿음으로 내딛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상황이 변해서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우리는 바로 눈앞부터 두려움이 떨어서 저 멀리까지 갈 생각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앞부터 비춰주시면 나는 저 멀리까지도 갈 용기를 갖고 이제 가게 됩니다. 아, 이 등불이 내 바로 앞을 비춰서니 그 다음도 비추고 그 다음도 비추고 내가 가는 길의 모든 이 행로를 하나님이 비춰줄 것이다 라는 위로와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고 계시니 두려워 마시고 믿음의 길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쓸모없던 돌이 영광의 자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건축에 대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 이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담은 기초석으로서는 어떤 재료여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쓸모없다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돌이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돌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릿속이 되게 할 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이 주일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주일은 부활의 날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같은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역설이 너무 많습니다. 역설.
모순이죠, 모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아니 어떻게 순리의 반대가 역설이죠. 순리의 반대. 버려졌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버려진 것이 몰입돌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역설이 너무 많아요. 역설을 논하기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강한 자를 깨뜨리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이란 역설의 역사를 많이 이루셨는데 성경에 그런 역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보다 뒤에 믿었는데 더 열심히 잘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에 큰 본을 보이고 열매를 맺었던 분들 가운데 뜻밖에도 나중에 믿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늦게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명령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나온 포도주가 첫 포도주보다 낫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지금까지 있었는가.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한 날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기회를 잃어버려서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만드시고 앞으로 올 날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복된 날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교한 사람이며 형님을 속여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형이었던 에서는 건강하고 또한 훌륭한 사냥꾼이어서 사냥한 것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를 즐겁게 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내성적이었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그런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유약한 야곱보다는 아주 용맹하고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유약하고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사슴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야곱이 아버지께 버림받았던 그 야곱이 비로소 모퉁이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다 한같이 하나같이 마음이 모아가지고 이 요셉을 싫어해가지고 미워해서 배반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받은 이 요셉을,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을 애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을 그 큰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3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서 부모가 갈대상자에 그 3개월 된 아이를 담아가지고 악어가 득실득실한 나일강에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어느 집 대문 앞에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놓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 이 아이를 책임질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제 너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너를 이 나의 강에 버리는데 어쩔 수 없이 버리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서 여기서 건져내신다면 너에게 앞으로 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마저 너를 포기했다면 너의 삶은 거기서 끝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왕 바로의 딸이 물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거기서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역사 아닙니까? 순리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멸시받는 막내였습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은 도리어 멸시하는 그런 막내 말찌였습니다. 그 집에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는데 그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라 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그 시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집을 방문하였는데 소중한 8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만 그 지도자 사무엘을 만난 것에서 제외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도 아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보냈던 것이었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오늘 시편 118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 이유는 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가난하든 못 배웠든 우리가 부족하든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든 살아온 삶이 어떠하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미는 손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환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은데 그 많은 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쫓겨나서 방황하고 도망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적들의 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올 때에 내가 생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였고 산성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성을 쌓아서 방어를 하는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성을 그렇게 쌓은 이유는 이 성이 유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서 다윗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때가 다 지나니까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퉁이돌입니다. 우리가 모퉁이돌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퉁이돌이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모퉁이돌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귀한 머릿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병자, 지체, 부자이자 가난한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신비 촛불이 신비가 꺼져갈 때 얼마나 간당간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을 비유한 것이죠. 나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 약해져가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구나. 내 육신이 너무 약해져서 이제 내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내 생명이 너무 희미하구나.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그 생명의 빛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자에 있습니다. 약자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지체가 가장 소중한 자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거든 가장 섬기는 자가 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교회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새 삶을 살게 하는데 이 모퉁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